나는 생기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또 한층 나가리라. 주어진 내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또 한층 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내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내고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내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내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 힘입어 주 앞에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검 높이요
보로소 만유의 주 찬양 검열로 하늘 도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예절 죄의 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은면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것은 의영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것은 의영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8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88번 교동문 8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다 같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6장을 찬양한 후에 고영란 집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으소 내 죄를 사랑하며 살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도 주 위에 일하며 내 주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나누어 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집은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깊게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요동치고 있으며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고교숙에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0년 한 해도 이제 한 주만을 남기고 과거 속으로 흘러갑니다. 또 내년에 올 것이고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남겨진 시간 동안 겸허한 언어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기쁜 일만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서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니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박상문 권사님을 위해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에는 50가정이 채워지도록 10가정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성도마다 2가정 이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방송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월 전도에 최선을 다하여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직분자 임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는 김윤아 집사님으로 임명되고 권찰은 박영애, 홍일란, 김현옥, 이채빈, 김다혜입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낸 자입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열 체크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예배 좌석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제창 기도와 목표를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용사되어 생명의 빛을 발하자. 나는 반드시 2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뒷면에 보시면 하이델 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제123은 주기도문의 3번째 간구, 뜻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뜻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125문 4번째 간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의 뜻은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유일한 근원시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노고와 걱정 그리고 할례는 해조차 어떠한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126문 5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불쌍한 죄인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악을 제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점점점 재확산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뭐 3단계에 가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또 여론이 일고 있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 임명식을 다음 주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3단계로 가게 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1월 달에 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선자 전도사님이 아주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러다가
어제부터 이제 회복돼서 아주 이제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주사약을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김지원 집사가 발견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오히려 의사를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끊고 나니까 살아나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다른 사람 아무 이상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 김지은 집사 간호사잖아요. 족족 가서 돼가지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상이 없다고 그러냐고 그 약을 끊자마자 바로 회복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환각도 보이고 뭐 전도사님 얘기로는 이제 갈 때가 됐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는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까지 했대나. 아주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사도 모르는 것을 김지원 집사가 발견해서 회복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됐죠.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 그 21년도 달력이 왔어요. 여러분들 가실 때에 많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웃집에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잘 아는 분인데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조금순 전도사님이라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이러한 증거들을 증언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조금순 전도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아침에 찬양했던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한번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할까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찬양합시다. 소서 죄의
백성 한밤 세계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예소라에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시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한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문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되는 거지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고 또 그 문에 들어설 수 있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다라고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입은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데 무엇으로 고백을 했다고 했어요? 바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고백을 합니다. 므낫세라라고 이름을 짓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므낫세라는 이름은 뭐냐? 그의 신앙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그 풀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부모를 떠나서 어린 나이에 부모를 17살에 떠났으니까 부모를 떠나서 그리고 갖가지 인생의 고초를 겪으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하였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라는 고백으로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이라 두 번째 자녀를 낳다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그 전에 그 땅 속에 굴에 갇혀져 있을 때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가 됐을 때에, 또 뜻하지 않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누가 그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그에겐 소망이 없고, 이러한 일들은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원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하기를 그러한 모든 고난과 역경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르게 하신 한 계단이었다. 그 계단은 마침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나를 높이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번성하게 되는, 그리고 바로의 그 신임을 얻어서 그 당시에 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선으로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라도 만약에 그것이 빠졌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들마다 그냥 인생길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치 않은 역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역경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우리가 넘어야 될 계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하나의 계단이라도 빠졌더라면, 내가 굴에 갇혀져 있을 때 미디안 상인들이 그 찰나 순간에 지나가지 아니었더라면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바로 총리로서의 그 보좌에 앉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내가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하신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당신 왕에도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정하셨습니다 라고 41장에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은 그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그 애굽에서 총리로 세워진 이야기까지가 바로 41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 땅에 기근이 생겼다는 이야기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1장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온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근을 피할 때 애굽의 그 땅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애굽을 향하여 갔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요셉의 가족들도 또 애굽에 나가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읽은 대로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42장에 43장에 43장에 45장에 있어요. 그래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너뛰고 오늘 45장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이 시험을 하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또 그 시몬이 갇히게 되고 또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부모까지 전부 내려오게 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요셉의 형제들 만났을 때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 이것을 보면 이 요셉이 굉장히 너그럽구나. 응? 요셉이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결과가 이기까지의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하기까지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려고 바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말씀이니까 어떠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셨다. 당신의 뜻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고 요셉의 그 형들의 후손을, 아버지의 그 후손들을 어떻게 세상에 두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2장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늘의 붓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라고 하는 그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후손을 두시려고 이렇게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요셉이 말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과 그 사이에 있던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아니 형들이 그래 미움은 보였지. 어떻게 해서 아우를 나를 죽이려고 해. 아마 요셉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기로서니 나를 팔려고 해. 아마 그 속에서는 누르고 눌었지만 그 틈만은 비집고 올라오는 그 분노가 복수심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셔가면서 그냥 무작정 열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모든 상황들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요셉과 형제들 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형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겠어요? 자기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 했습니까? 그 상황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그렇게 깨닫고 형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용서받을 만한 회개와 함께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았지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 엄청난 사건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리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자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함께 있을 때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 엄청난 사건을 우리 머릿속에 새기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 42장서부터 쭉 하는 얘기가 요셉과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기근이 생겨서 이제 야곱이 야 어째 가만히 있냐. 지금 이 땅에 온 적이 기면 소문에 듣기는 그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 앉아만 있지 말고 돈을 가져가서 어때 곡물을 사와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떠납니다. 형제들을 그냥 곡식을 사러 감에 있어서 한 사람이도 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많은 사람이 가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야곱은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빼고 10형제를 보냅니다. 그래서 10형제를 보내면서 곡식을 사오게 하는데 그 곡식을 사오는 과정 가운데서 요셉이 시험을 하죠. 얘 곡식을 얻으러 세계 각처에서 오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곳에 자기 형제도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요셉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총리 대신으로 그 앉아있는 그 사람을 바로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겠지만 옷이며 관복이겠죠. 그리고 또 애굽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그들 머리며 또 화장을 한 거 보면 이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요셉이라고는 뭐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알아보죠. 그러면서 자기 형들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고 감정을 억제하면서 그가 두 가지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43장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는 말씀이 43장에 있어요. 그러면 43장에 이 말을 하는 것은 42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요셉이 시험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형제들을 위협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 우리는 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누구이고 형제가 몇이고 하면서 쭉 얘기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에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이 볼모로 잡히고 그리고 가서 진짜 너희들 말이 사실인지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잡히잖아요. 불모로 잡혀 있고. 그리고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곡식을 사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형제들은 굉장한 고민에 쌓였을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겠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누구에게 숨기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속에 무엇입니까? 그러한 죄악된 자신들의 모습이 한쪽 그 속에 늘 있어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한테 고하죠. 야곱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아니 그 형 요셉이 죽고 났는데 또다시 시몬이 잡혀있고 그리고 또다시 베냐민까지 들어가서 잡힌다고 하면 난 살 길이 없다 라고 하면서 안 보낸 겁니다. 루벤이 얘기했죠. 우리의 자식들을 불모로 삼고 만약에 안 돌아온다고 한다면 우리 자식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루벤이 얘기했어도 야곱은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3장까지 넘어오는 시간이 흘렀어요. 곡식은 떨어지고 기근 계속해서 있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야곱이 이제 허락을 하고 할 수 없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라고 한 겁니다.
33절에 보면 43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제 두 번째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러 오지 않습니까? 왔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총리가 우리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응? 하는 생각이 들수록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형제들을 알치는데 나의 순서대로 안 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연장자가 누구 그 순서를 어떻게 알고 순서대로 안 치는가? 33절에 있는 말씀.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도대체가 저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은 어떤 사람? 요셉이라고 안 했겠죠. 이름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누구기에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속쓰리들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요셉이 그 34절에 보면 음식을 그들에게 주제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장자들 순서로 앉았으면 음식을 주거나 무엇을 선물을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연장자가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장 막내가 된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줬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형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반응입니까? 형들에게는 늘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의 자식 간의 갈등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라헬의 자녀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뭐요? 요셉과 베냐민을 왜 미워했겠어요? 응? 장자가 누군데 루벤이 장자고 레아가 정실분인인데 저것들이 귀여움을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에 요셉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미움이 있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까지도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도 그들 속에 있는 그러한 시기와 이 분노가 그들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베냐민에게 5배를 줬어도 분을 내거나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과연 우리 어머니 라헬의 후손인 우리들을 진정으로 형제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4장에 넘어옵니다. 40장에 넘어올 때에 아주 또 희한한 일이 생기죠.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리에 아기에 놓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라고 하면서 요셉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곡식을 채워주고 돈을 그 안에 그대로 다 넣어주라. 그리고 나서 베냐민 그 청년에게는 이 바로 은잔을 그 안에 넣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시험이 시작된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요셉이 이제 그들이 형제들이 출발하고 난 뒤에 종들을 딸려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쫓아가서 도대체 왜 우리 바로의 중에 점치는 잔을 훔쳐갔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에 유다가 나서서 형제들이 얘기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누구에게서도 그 일이 그러한 잔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에 요셉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렇게 다 책임질 필요 없다. 그 누구에서 발견된다면 그 사람만 도둑으로서의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이 자료를 뒤질 때에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이제 괜히 잘못 알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누명을 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안도의 심을 쓰고 또 베냐민에게서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게 베냐민 자료에서 그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되는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옷을 찢는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어떤 때 옷을 찢었습니까? 야곱이 옷을 찢죠. 어떤 때? 요셉이 그 옷, 피 묻은 옷을 보고 요셉의 옷을 보고 짐승이 갈기갈기 짐승에게 찢겼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어떤 야곱이 옷을 찢잖아요.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형제들 모두가 다 옷을 찢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라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이 2번째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는 시험입니다.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책임질 필요 없다. 너희들 다 보내줄 테니까 곡식도 다 주고 줄 테니까 도둑질한 베냐민만 남겨놓으면 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우리 자신 앞에 지금 어떤 한 사람만 희생된다면 10명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만 불무로 잡혀있고 베냐민이 잘못이 있으니까 그가 잡혀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풀려난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식솔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곡식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듣지 마시고 우리에게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도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성장해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늘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런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인 것이죠.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그 시험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유혹을 하잖아요. 응? 아버지한테 가서 충분하게 변명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오지 못하게 한 이유가 어떻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바로의 잔을 훔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본인이 아니라고 한데도 현실 눈앞에 분명히 보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변명을 하겠어요? 아버지한테 가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베냐민을 태우지 못한 구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것처럼 지금 베냐민을 팔아 넘겨야 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험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보여지는 이익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주시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성경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파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다가. 응? 유다가 그 요셉을 은 20에 팔았잖아요.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 은 30에 팔아넘기잖아. 물론 가로신 유다라라고 구별하고 있지만
왜 그 이름이 또 유다겠어요? 성경 이야기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들 앞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당시에 헤게모니를 구성하고 있는 애굽의 그 총리 대신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의 말 한마디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형제들이 다 잡혀 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베냐민을 남겨놓고 우리가 사는 것이 옳겠는가? 어떤 것이 옳습니까?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권사님? 그렇게 생각해가 다. 그때 유다가 감동적인 호소를 합니다. 그게 44장 16절에 있는 말씀부터요. 이제는 그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어떻게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아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에도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함께 하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유다, 친척들 형제들 떠나가지고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던 38장에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다가 점점점 변하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의 이제 어떻습니까? 지도자격으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나섭니다. 16절에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 뒤에 있는 대목이 중요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있는 그 잔을 찾아낼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지금까지도 속이고 아버지는 지금 죽은 줄 알고 있는 자, 응? 지금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이 자식들이 그렇게 속였어요.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었겠습니까? 얼굴을 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감춰졌던 죄악을, 우리 모든 형제 속에 감춰졌던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내셨습니다는 말이에요. 베냐민이 가지고 있는 그 도둑질은 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회개의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들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떻습니까? 그 죄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죄가 되겠나이다 하면서 우리는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과거와는 유다가 미디안 상인이 지나갈 때 요셉을 팔아넘기었던 그 형국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동안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 속에 있던 이 죄악에 어떻게 작용을 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뉘우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이것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쭉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죠. 내가 우리들이 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갈기갈기 찢긴 그 요셉의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그것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비로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쭉 하면서 나오는 얘기.
22절이면 44장 22절이니까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베냐민이 떠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라 하니 만일 재해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하리다라고 하면서 요셉이 죽었을 때와 같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우리가 그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는 결과가 났습니다. 결코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아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악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사망이라고 하는 그늘 가운데서 늘 살아가요. 인식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들 속에 감춰지는 예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이 어떻습니까? 감동을 하잖아요. 아, 이 모든 것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계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께서 약속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려 하시는구나. 요셉이 비로소 깨닫고 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요셉의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을 예고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여심에 있어서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협력하여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문에 들어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